아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린 양의 아내를 얻고자 하신 것이었으며 그 어린 양의 아내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한 쌍에 사랑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의 유일한 참 남편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심지어 죄인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구속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으로 또 그들의 인격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거치고 천년 왕국을 거쳐서 새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졌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롭고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구속받은 그분의 믿는 이들과 이스라엘의 선민들은 모두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물질적인 것이었듯이 새 하늘과 새 땅도 여전히 물질적인 하늘이고 물질적인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과 땅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옛날의 땅과 비교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이한 점은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옛 땅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새 땅에서는 그러한 심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없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입니다. 9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대부분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20절은 7금 등잔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금 등잔대를 오직 7 교회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은 표정들의 책이기 때문에 각각의 표정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합당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진짜 짐승이 아닌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의 표징으로서 진짜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또한 분명한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이 우리에게 어린 양의 신부이며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 예루살렘을 다른 방식으로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 성은 물질적인 성이 아닌 어린 양의 아내이며 어린 양의 신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과 9절은 분명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임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것 같이 하늘에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인 큰 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 성의 12문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에 신약에 믿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은혜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를 거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에 믿는 이들을 구속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계속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단체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건축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구원받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수많은 신약에 믿는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여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물질적인 성이 아닌 단체적인 어린 양의 신부임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3절입니다.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멘. 3절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장막임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올 때 하나님의 장막은 주 예수님을 포함한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입니다. 그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장막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모든 단체적인 믿는 이들이라면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장막으로서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여전히 민족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돌보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육체되어 오신 것은 바로 장막을 치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단체적인 건축된 신랑과 신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져오는 장막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새 땅에 살아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멘. 3절과 4절의 사람들은 믿는 이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일반적인 민족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 끝에 잠시 풀려난 사탄이 곡과 마곡의 민족들을 미혹하여 반역함으로 그들은 심판받고 불못으로 던져지지만 나머지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민족들은 옛 땅에서 새 땅으로 옮겨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그들에게 더 이상 없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천년왕국이 좋은 환경이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았고 또 고통들도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의 통치 아래서 의에 따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민족들에게는 완전한 만족과 안전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죽음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3절과 4절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민족들에 관련된 말씀이라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믿는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믿을만하고 참되다. 6절.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7절입니다.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구속의 대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의 구속의 사역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만 죽으심 안에서 그분의 이루시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러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승천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늘에 속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계속된 사역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천년 왕국 시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해 오셨고, 이제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그분의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단체적인 신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를 거쳐서 패배한 믿는 이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하심으로써 완전한 그분이 얻고자 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 안에는 모든 믿는 이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적자 사탄은 천년왕국 마지막 끝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새롭게 되었고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신 분께서 생명수의 샘을 영원토록 공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7절에서 이기는 이들에게 공급됩니다. 여기에 이기는 이들은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체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이들이 아니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수만이 이기는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을 거쳐서 모든 믿는 이들은 이제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긴 여정을 통과하면서 모두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8절은 이와 대조적으로 믿지 않는 이들의 불못에서의 멸망을 다룹니다. 8절은 간단하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가증한 이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이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된 이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8절은 믿지 않는 이들이 불못에서의 멸망을 다루고 5절과 6절과 7절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그러한 축복을 다루며 3절과 4절은 일반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다루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세 부류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9절부터 새 예루살렘 성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해 주는데요. 9절입니다. 마지막 7 재앙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9절에서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이고 또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해석할 때 오직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인
이 원칙 아래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본성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했습니다. 2절에서도 말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바로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러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열국 백성들을 통치하며 또 비추며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성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빛의 영광은 이 성을 통해 표현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그 영에 변화시키는 역사로 가장 귀한 보석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벽옥과 같이 변화되었는데 이 벽옥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벽옥과 같다라고 사용된 그러한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빛나는 벽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로 건축된 성으로서 벽옥인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하루하루 생활은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우리를 결국에는 벽옥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벽옥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벽옥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벽옥이신 하나님으로 조성될 때 우리는 벽옥인 단체적인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과 혼과 몸에까지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벽옥의 성, 보석의 성이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 우리 안에서부터 벽옥색의 빛이 비추어 나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빛의 비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어 나타나는 빛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공기로 호흡하고 우리의 음료로 마시고 우리의 음식으로 먹기를 우리는 계속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벽옥색의 공기, 벽옥색의 음료, 벽옥색의 음식인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벽옥이신 하나님으로 조성될 때까지 계속 우리 안으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역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또 혼이 있고 심지어 몸까지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12절입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멘.
그 성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12 이름이 새겨진 12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 중 한 부분, 특히 입구인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습니다. 14절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는데 기초들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성의 벽은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12기초석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성의 구성원 중 또 다른 부분이 신약의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 천사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17절입니다. 또 그가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로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었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 자세히 모든 것을 교통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수가 바로 12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문, 12기초석, 12,000 스타디온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은 12의 1000배죠. 성벽의 두께는 또 144 규빗입니다.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모든 건축의 구조가 12라는 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는 대표적으로 피조물을 대표하는 4라는 수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 하나님을 대표하는 3이라는 수의 곱함으로 나오는 수이기도 합니다. 영혼 안에서의 이러한 완결된 수가 바로 12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18절입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남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아멘. 21절입니다.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보석들과 진주들은 변화된 우리 믿는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보석들과 진주들로 변화되었고 또 한 성으로 서로 연결되어 건축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건축된 한 단체적인 신부, 단체적인 건축물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을 주님은 베드로, 즉 돌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베드로, 즉 이 돌 위에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보배로운 돌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산 돌이라고 또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돌들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바로 교회이며 산 돌들인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는 이 단체적인 건축물이 바로 영원 후의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집의 건축의 결과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일생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에 하나님의 건축물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의 마지막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된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 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금과 은과 보석의 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의 한 부분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계시록 21장에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22절입니다.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은 바로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헬라어로 내전을 뜻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지성소를 말합니다. 16절에서 이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으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건축물 중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건축물은 오직 지성소뿐입니다. 장막에서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각각 10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지성소는 각각 20규빗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성의 지성소가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이 성이 어린 양의 아내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은 3절에서는 장막이고 22절에서는 성전입니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강조한다면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전이 된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장막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은 장막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은 성전인 사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막이면서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거하는 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이기도 한 상호 거처가 되는 그러한 한 성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모든 구속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건축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한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 예루살렘은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사람이 한 부부로서 하나가 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땅에 사는 민족들이 이 성을 바라볼 때 이 성은 한 면에서 남편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 아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는 구속받고 구원받은 변화된 사람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비밀이며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달콤한 한 실체의 부부가 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물질적인 영역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물질적인 방면이 아닌 한 단체적인 실체의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바로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빛도 인격이신 하나님이요 그 빛을 밝게 하는 등도 인격이신 어린 양입니다. 신부인 믿는 이들 안에는 이러한 결과로 어두움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비춤이신 어린 양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또한 우주의 사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아멘. 민족들은 이러한 그 성의 빛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바로 그 성이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들이 종일토록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26절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아멘. 민족들은 그들의 가장 좋은 소산물 등을 어린 양의 신부와 또 어린 양과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왕이 된 이 새 예루살렘 성인 신부
또 그리고 어린 양을 접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종일토록 열려 있을 것이고 민족들은 언제든지 이 교통이 가능합니다. 27절입니다. 어떤 속된 것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27절이 계속해서 민족들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이 민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이 민족들은 절대적으로 믿는 이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 때부터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들을 의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의인들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대환란 동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대환란 기간 고통받는 믿는 이들을 도운 이러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들이라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얻어서 우리 존재가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민족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민족들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참으로 어려운 것은 많은 믿는 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 믿는 이들에 관련되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의 이 민족들에 관련되어서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러한 방면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